일본에서 크고 오랜 전통적인 옛 건축물을 보수하고 또 짓는 뛰어난 목수를 국목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가 1000년을 지탱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1000년 된 노송으로 지은 오래된 건물을 보면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대패질을 해보면 아직도 노송에서 향긋한 솔대음이 난다고 합니다. 1000년이나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있던 향기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쉽게 날아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서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은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제가 클래식 카메라, 필름 카메라를 좋아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이 올림푸스 35SP라고 하는 기종인데 생산 연도가 68년도예요. 1968년.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죠. 지금도 그 카메라가 잘 동작합니다. 그것으로 사진을 찍으면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제가 아주 잘 보관하고 있어요. 유리로 된 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플래시도 잘 동작해요.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주후 49년경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구절로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1장 4절 5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바뀌어도 사도 바울이 자유롭던 몸에서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의 돕는 손길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감사와 기쁨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 안에
기쁨이란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만큼 훌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큼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함없이 어떤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끝까지 어떤 일을 이루게 되기까지는 보통 세 가지 단계,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달콤한 기쁨의 단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콤한 기쁨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예배가 즐겁습니다.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다 이 말입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처음에 다 그래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와 같은 기쁨과 달콤함을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금곳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 너무너무 좋다. 집에 있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달콤한 기쁨의 단계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비슷해요. 사랑에 빠지는 것이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큐피드의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큐피드가 나타나서 화살을 쏴가지고 심장에 딱 맞으면 그때 사랑이 싹 튼다 이런 말이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저 너머에서 내게로 날아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내가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화살이 휙 날아와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도 비슷해요. 신앙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그 초기에는요, 아주 달콤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쳐요.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은 영화배우 랄프 리처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 파티에서 사람들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믿는다고 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자 랄프 리처드슨이 테이블에 놓여있는 꽃병에 장미 한 송이를 뽑아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장미를 코에 갖다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장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제 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화살을 쏘아서 우리 심령에 믿음을 심어 주셔야 감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그 시작은 기쁨과 달콤함과 감격입니다.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처음에 막 기쁘고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그런데 이게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지를 기울여 지속하는 단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를 기울여 지속하는 단계. 수년 전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남녀 간의 사랑의 생리학적 한계를 놓고 매스컴이 한참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났던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 활동을 연구해온 미국 럿거스 대학의 헬렌 피셔 교수는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에 따라서 사랑이 유지되는데 이 호르몬이 높게 유지되는 기간은 2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의 신디아 하잔 교수팀은 2년에 걸쳐서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 반. 처음에 남녀가 서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데 서로를 보면 가슴이 뛰는 기간이 길면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 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생리학적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연인들이 1년 반에서 2년 반이 지나면 관계가 깨어지고 헤어지느냐?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사랑의 생리학적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이 유지되는 것은 의지를 기울여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일시적인 호감의 감정 정도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정도로 어설프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시적인 호감의 감정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강력한 의지의 행위로 정의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74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건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굶어 죽는 사람들 와서 그거라도 가져가서 주워서 먹고 살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와서
남은 거라도 가져가서 먹고 살게.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고 월급 줄 거 그때 주고 따로 챙겨놓고 은행에다 넣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줄 거 있는데 은행에 넣어두고 천천히 준단 말이죠. 이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만 원 정도면 상관없는데 1억이나 10억쯤 되면 은행에 넣어두고 한 달 있다 주는 거하고 지금 주는 게 이자가 큽니다. 그죠? 그거 조금 내가 이자 얻으려고 있는 돈 안 주고 버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이웃 중에 사람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험담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사랑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일시적인 호감의 감정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들, 이것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는 그저 마음이 동해서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구체적인 한 가지 한 가지의 행동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불꽃을 넣어주실 때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마치 사랑이 1년 반에서 2년 반 가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도 뭐 그 정도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지나면 신앙이 확 떨어져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변함없는 신앙에는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1921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명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프린스턴 대학교는 아니고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 중에 명문이 있습니다.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1876년에 25살이 될 때 아내 애미라는 분과 결혼을 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중에 아내 애니가 번개에 맞았어요. 그 불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이나 성실과 인내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하루 2시간 이상 집을 비운 적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아내에게 헌신했다 이 말입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 박사가 로마서 8장의 주석에 이런 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성경 해석을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을 수확해야 한다. 여러분, 신혼여행에 아내가 번개에 맞아서 불구가 되었는데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성경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39년 동안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 박사의 사랑이 초기에 연애할 때 그 뜨거운 감정,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뜨거운 감정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불구가 되고 나서도 39년 동안이나 그는 자신의 의지를 기울여서 아내를 사랑한 겁니다. 의지를 기울여서 자신의 행동으로 아내를 간호하고 아내를 향한 정절을 지키며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은 일시적인 호감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사랑을 값싸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의지적인 노력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화살을 쏘아서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이 그래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끝나면 믿음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며 의지로 지속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때로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도 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바쁘고 힘들어 피곤해 지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인 의지로 지속하는 믿음이에요. 다음은 미국 침례교회 회보에 실렸던 짧은 글입니다. 한 걸음으로 끝내려 하지 말라. 너는 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한마디 말로 완성하려 하지 말라. 너는 말을 계속해야 한다. 한 가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너는 계속 행동해야 한다. 신앙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의지로 유지되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감격으로 시작되지만 나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습관과 인격 형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습관과 인격 형성의 단계. 신앙이 오래되면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베드로 후서 강해하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요소 가운데 인내가 있다 그랬어요. 절제, 인내, 경건. 절제는 뭐예요? 짧은 순간 나를 컨트롤하는 게 절제입니다. 인내는 뭐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 나를 컨트롤하는 게 인내입니다. 경건은 뭐예요? 평생 동안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인격으로 바뀌어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은혜로 컨트롤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 이래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화살로 심령에 불일 듯이 일어나서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이 시작된다면 이것의 발전은 우리가 의지를 기울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그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것이 성장하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65일 동안 매 1년에 365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65일. 제가 매일 새벽 기도회에 인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에 인도 안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한 4일이나 5일 정도 빠지는데 가족들하고 잠깐 이렇게 여행을 가서 휴가지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는 이제 알람도 다 꺼놓고 자죠. 근데 자다가 보면 눈을 딱 뜨는데 눈 딱 떠서 시계를 보면 4시 10분이에요. 제가 4시 10분에 일어나거든요. 1분도 안 틀려요. 정말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 시계를 심어 놓으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1분도 안 틀리고 그때 딱 눈을 뜰 수가 없어. 정말 신기합니다. 눈을 딱 떠요. 물론 아주 피곤하면 못 일어날 때도 있는데 신앙이 기도가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가 습관. 19세기 말에 이원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야담집 동야휘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조선시대 명필인 한호, 석봉 한호, 한석봉의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석봉은 16세기 사람이에요. 한석봉의 어머니는 집이 가난해서 떡장수를 해서 한석봉을 글씨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공부하던 한석봉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이만하면
공부 많이 했다.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왔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공부하고 왔습니다.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석봉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저녁이 돼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호롱불을 끄고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써마. 떡 썰어가지고 떡 만들어서 떡 썰어서 팔아서 공부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불 끄고 한석봉은 글씨를 쓰고 한석봉 어머니는 떡을 썰었는데 불을 켜보니까 모친의 떡은 반듯반듯 예쁘게 제대로 썰어져 있었지만 한석봉 글씨는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의 떡 써는 솜씨는 불을 켰을 때나 불을 끄고 깜깜했을 때나 변함이 없었지만 한석봉은 불을 켰을 때는 멋지게 글을 썼지만 불을 껐을 때는 그 글이 비뚤비뚤했다. 엉망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석봉을 야단을 쳐가지고 다시 보내서 10년을 수학한 후에 조선의 명학자 명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되고 더해서 인격이 되면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격으로 변화되면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그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요셉,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받고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음에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한석봉의 어머니가 불을 켰을 때와 껐을 때 떡 썬 것이 반듯반듯 똑같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다시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등극하여 권세를 쥐었을 때나 요셉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인생이 환할 때나 어두울 때나 변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삶이 인격이 될 때, 하루에 한 장씩 읽은 성경이 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90년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바뀌었을 때, 하루 30분 엎드린 기도가 일평생이 되어 눈을 떴을 때나 눈을 감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의 신앙이 인격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에 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 찾으려고 인터넷을 암만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관광 코스에 가다 보면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이제 뭐 글 같은 거 새긴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신라 시대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비가 오면 소금이 나와요. 그 안에서. 왜일까요? 그 바위가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던 거 건져 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파서 비석을 만들었는데 1000년이 넘도록 지금도 비가 오면 소금이 배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닷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 나왔어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비만 오면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하얗게 소금 나오는 거. 믿음은 단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간절한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이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의 화살로 불듯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달콤함으로, 감격으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의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피곤한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괴로운 중에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기쁨과 달콤함의 단계를 넘어서서 의지로 지속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심령에서 은은히 흘러나오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복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